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구약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레위기 23장에서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의 그 의미 또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가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수장한 후 한 주간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 열매를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각종 예물과 제사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성취로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면서 장차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추수하여 영원한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들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년 추수감사를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농사를 짓지를 않아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올해가 아직 한 달 보름 정도 남아있지만 참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꺼이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15절 16절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10명의 나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20절과 21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절이 다르고 또 단락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편의상으로 나눈 그 장과 절, 단락에 얽매이면 원래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정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뒤 전후 이야기와 문맥을 잘 이어가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되는 성경 강의 설교가 듣는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지는 모르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럼 그 구원이 뭐냐?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으로 나타나는데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0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연결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복음서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 하나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고침과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을 두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나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절과 12절을 그냥 읽으면 예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10명의 나와 환자들을 만나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베레아 지역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남쪽, 그러니까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그 경계선의 요단강 동편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베레아 베다니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11절 다시 봅시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길 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랬습니다.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산악지역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오히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맞질 않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면서 저주 아래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병은 전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 건강한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혹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되면은 큰 소리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소리내어서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그 나환자 마을을 찾아오셨고, 평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던 이들은 예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환자들을 좀 대하여 보셨습니까? 저는 약 3년 동안 그 나환자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과 예배하면서 지내봤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그들의 몸의 아픔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몸 치료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 신앙인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차하면 또 그 마음의 상처가 돌출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예수께 부르짖은 10명 중 9은 유대인이요 1명만 사마리아인이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오늘 지목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불로 고의로 지금 이방인이다 이렇게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아예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은 아닐 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그 이방 5족속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피를 섞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되었고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경건한 유대인들은 남유대 지방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왕래할 때에 사마리아 직선으로 통과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돌아서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랍비 예수가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그것도 나병 환자의 마을을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은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피부병이죠. 피부병이라든지 나환 자들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하다는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러시는 것이죠. 10명의 환자들은 그래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신들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고 그 한 명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나환자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 개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육신의 질병에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죠.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는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까지로 연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믿음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3번이나 반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였느냐? 어디 있느냐? 없느냐? 뭘 느끼십니까? 안타까움, 서운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3번의 반어적 질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몇 대 1이죠? 9대 1입니다. 9대 1.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9에 속합니까? 하나에게 속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진정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들에겐 그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9과 같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4절에서 6절에서 이 9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일시적인 믿음, 거짓 믿음,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9입니까? 하나입니까?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믿음이 일어나서 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과 육이, 삶이, 전 인격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은 분들은 감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고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매일매일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하신 복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자칫 우리가 지금 봉독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소중한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이사야 4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스스로 자기는 존귀한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좋은 땅의 중요성과 좋은 땅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하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나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천국의 말씀을 악한 자에게 다 빼앗기는 이유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셔서 그렇게 네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의 은혜인 것처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감사할 수는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죠.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이지 못할 겁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영원한 규례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 받은 것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고 관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첫째는 생명의 파멸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싹 때문에 마땅히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질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영적 침체에 있을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때마다 그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오늘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헤아리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죠. 현대의학에서도 나병의 진행은 멈추지만 그 몸이 회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늘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진행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진 겁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지금 좀 나이 드시면서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지고 아프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날에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질병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질병은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하고 또 우리 속에서 그 질병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질병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건강하게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치유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감사 제목에는 우리가 하지 않은 감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 그것은 고통을 감지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통을 감지하게 된 감사. 나병은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된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균에 의해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근데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뭘 느낀다는 겁니까? 고통을 감지하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을 회복한 것이죠. 폴 브렌트 박사라고 나환자를 위해서 평생 일해왔고 나병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폴 브렌트 박사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되십니까? 이제 좀 아프신 것이.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며 대적한 그 누이 미리암을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는 유다왕 아샤라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교만함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분향하려고 한 우시야 왕을 나병으로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고통이죠.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신 시편 32편과 51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의 그 영혼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손이 나를 누리시오며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운 그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까지 확증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이 맺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에 다윗의 감사시 한 곳을 이제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5절인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고 깨달음에서 나오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예수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의 발 앞에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죠. 진실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끌어오는 자숙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무엇까지 구원을 얻습니까?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에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불행이 당장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감사하면 그 고통 중에 담긴, 불행 중에 담긴 주님의 또 다른 은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행 중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이런 까닭에 감사가 들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할 때에 몸도 마음도 삶도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얻는 축복은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구원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연합이 있죠. 진리이신 예수를 할 때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할 때에 자유를 얻습니다. 어디서 자유를 얻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상처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하면 그 좌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감사할 때 그 자유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과 감사는 복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자,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됩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됐죠. 그러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은 육신의 질병에서는 고침을 받았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소중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병고침, 삶의 축복, 성공, 성취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구원은 바로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볼 때에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죄사함 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은혜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인적인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물론 이런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20절 21절 말씀대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와 연합하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욱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과 삶의 밭에 자꾸 뿌리시고 헌신으로서 그 감사의 씨앗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진실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으로 돌아와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으면서 이 행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